우리는 계속적으로 열왕기상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것을 분리한 이유는 너무 방대했다 하는 것이죠. 방대하니까 상하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흥할 때는 언제인가? 쇠할 때는 언제인가? 이것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쇠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였다 하는 사실을 열왕기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서를 받은 독자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을까?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해 여기 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절망만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지에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더 나아갑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절로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7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이제 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네 아버지처럼 순종만 하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그 날을 이들이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에 올라가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왕으로 통치하시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가, 구원자이신 그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다가 그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그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예수 믿는 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견고해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 신령한 몸을 예수님과 같이 입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맛보느냐? 믿음으로 맛보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인도자시며 공급자시며 여러분의 보호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여러분을 보호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대망했던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12장,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해야만 견고하게 되느냐? 섬기며 좋은 말 하면 견고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섬기며 좋은 말 하면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며 좋은 말을 할 때 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진다는 거죠. 12장에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북쪽에는 10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너무 과중한 짐을 지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두 가지만 좀 해결해 달라. 먼저는 우리들이 너무 그동안 고역, 노동에 시달렸다. 고역과 또 하나는 과중한 세금. 너무 많이 세금을 바쳐서 우리 힘들다. 이 두 가지를 좀 감해달라 말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와라. 그럼 답을 주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제 당시에 솔로몬과 함께했던 참모들, 원로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 원로들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는 당신은 가서 섬기는 자로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영원히 잘 섬길 것입니다. 자, 섬김을 받으려면 당신이 먼저 지금 뭐라고요? 잘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힘으로 제압하려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끝날 때까지 잘 섬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또한 자기 또래 집단들, 어렸을 때부터 자기와 함께 친구로서 지냈던 사람들에게 또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왕이여, 그들에게 가서 말할 때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두껍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이 가중한 고역을 줬다면 나는 더욱 무거운 짐을 너희들에게 지게 할 것이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이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왕은 전갈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말하십시오. 전갈을 한번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을 정도로 징계를 한다는 거죠. 솔로몬 왕은 그 자기 또래 집단의 말을 듣고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당신들에게 더 과중한 짐을 지을 거며 또한 전갈치찍으로 내가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힘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쉽게 말하면 섬기지 않겠소. 그리고 당신을 섬겨봤자 우리들에게 이득되는 것이 없어.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유업이 없다 이거야. 다윗의 왕국에는 우리의 유업이 없다, 유산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그만 섬긴다. 너희들 가고 우리 가자. 그러면서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그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길 때 견고해지고
좋은 말로 할 때 견고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될 때는 언제냐? 두 가지로 오늘 보는 거예요. 왕이, 오늘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으로 내가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들에게 지게 하고, 내가 또한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뭘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선 거죠. 또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들은 분열의 제공자가 됐느냐?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하면 이득이 없다. 우리에게 다윗의 이 나라에서는 유업이 없다. 유산이 없다. 자, 그러면 왜 갈라지느냐? 이익의 원리라는 말.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거죠. 자,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데 부부가 생활합니다. 부부가 생활하면서 부부가 갈라질 때의 모습을 보면 나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나 그만 산다. 나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갈라지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봅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 외교력을 동원해서 대부분이 외교를 하는데 근래 와가지고 자국의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집니다. 자, 이런 논리로 가니까 자꾸 나라마다 대립이 돼야 안 돼요. 대립이 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대립이 되는 거죠. 자꾸 대립이 되는 겁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느냐? 크림반도를 왜 장악했느냐? 거기에 많은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장악하면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 뭐예요? 이익의 논리죠. 이익의 논리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익의 논리로 감으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힘의 원리. 누가? 르호보암. 하나는 이익의 원리. 이러므로 나라는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고 남쪽 유다 그리고 베냐민이 함께해 주므로 나라는 분열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르호보암이 안 되겠어요. 저것들을 다 쳐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했는데 르호보암 편에 섰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다 동원하니까 군대가 18만 명입니다. 18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저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은 형제끼리야. 형제국가야. 형제국가끼리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으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막습니다. 먼저는 이 르호보암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해야 되지.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힘의 논리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힘의 논리로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저들을 밀어붙이면 저들은 내 손 안에 딱 들어오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NO 이렇게 말합니다. NO.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속에 이 유다는 순종합니다. 다 전쟁하지 않고 다 돌아가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됐는데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근심이 생깁니다. 어떤 근심이 생기냐면,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왜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북쪽에는 열지파가 자기를 호응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3대 절기만 되면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만 되면 다 어디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북쪽에 있는 족속들이 저쪽으로 내려가면 저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르호보암 편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먹게 되는 거예요. 고연히 자기 혼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심이 쌓이고 쌓여요. 그러니까 그가 이게 문제 해결책을 냅니다.
문제 해결책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내는데 이렇게 내는 거죠. 저들을 못 가게 하려면 우리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못 드리게 하려면 이 북쪽에도 제단을 만들자. 그래서 베델과 단에, 저 최북단에는 단, 그리고 최남단에는 이 베델, 이 두 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1마리씩 넣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섬기는, 이 산당을 섬기는 제사장을 뽑는데, 이 제사장을, 성경을 레위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아무나 일반 사람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를 바뀝니다. 오늘 여기 원래 초막절은 7월 15일 날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쪽보다 북쪽은 추수가 좀 늦어진다. 예? 그러니까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게 초막절을 한 달 늦춰서 8월 15일 날 한다. 이것도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 누구 마음대로 정해요? 자기 마음대로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이렇게 이 여로보암이 돼버리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줬습니까?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너는 다윗과 같이 순종만 해라. 순종만 하면 너 견고해진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안 붙잡고 현재 상황만 보고 우리 백성들이 저기 가면 나를 미워하겠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편에 서겠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어요. 근심 때문에 또 불법으로 제사장을 세워요. 또 근심 때문에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여러분,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과 자기중심적인 삶, 이것이 그를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근심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꾸 근심. 왜 근심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질 않아요. 뭘 자꾸 봐요? 환경만 봐요. 환경만. 상황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 차요. 이 근심이 가득 찰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나가면 오늘 여로보암처럼 큰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과 저에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많이 외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모든 일에 무조건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내가 평강을 주겠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시편 119편 16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줄 압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때 근심이 사라지고 큰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근심이 물러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근심 없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한날 한날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은 우리를 근심으로 끌고 간다. 486장 찬송가에 보면, 거기 486장을 보면 그 내용,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가사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랬어요. 제가 한번 1절만 불러보겠어요. 이 486장에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자꾸 우리를 불러요? 예수님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오라고 부르신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가려고 그러고, 세상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그러고, 주님이 우리를 내 품 안에서 편안히 쉬어. 주님은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런 평안함을 준다. 이제 세상에서 근심이 오나, 그 불신앙, 내중심적인 삶,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온다. 그리고 죄를 계속 우상숭배하며 전화간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고, 내 이득을 따지면서 살려고 하고, 이러니까 없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오늘 간단하다. 어떤 삶을 살아요? 섬기며 좋은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과 저와 견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긴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섬길 때의 자세. 오늘 우리는 섬김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섬김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섬김을 보여줬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 몸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 자기를 죽이셨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섬김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섬기며 살아야 된다. 제가 그럼 섬기는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선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데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들을 섬기는데 그는 섬길 때의 자세,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다. 언제나 그들이 내가 종이고 그들은 뭐라고요?
주인이다. 그 사람의 섬김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이제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눌러요, 안 눌러요? 힘으로 누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는 굽실굽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제가 또 하나 인천에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교회는 항상 쌀통을 교회에 남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쌀통을 놓죠. 그리고 그 쌀통을 늘 채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쌀이 없는 사람은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안 보이는 데다가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했냐? 그 가져가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그 사람의 인격을 세워주려고. 우리는 그런 것이 이 세상에 별로 있습니까? 없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남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는 뭐 존댓말도 하고 막 조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를 확 무시해버리는 말을 자주 해요. 여보 들어.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꿇어 엎드려. 나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건 르호보암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건 망해 안 망해? 망해. 섬김이란 제가 늘 지난 주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김이란 이런 겁니다. 나보다 다 높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진정한 섬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보다 다 높은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함부로 행동합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멀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좀 컸다고 반말해. 부모를 무시하고 나이 들면 그런 것들을 부모가 민감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느껴보는데 교회 조심해야 돼요. 교회라는 이 모임에 보면 세상에서 별 볼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에서는 조금 열심히 하면은 뭘 세워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조금 뭐 되면은 난리 나요. 자기가 뭐 큰 거 된 것냥 난리 난다. 근데 세상에서 높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옛날에 어떤 대통령도 소망교회 다녔던 대통령도 그 대통령 하기 전에 뭐 했다고 그래요? 주차장, 이 주차용을 했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그분은 뭐 했다고 그래요? 신발장 정리했다고 그러죠.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가서.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높게 여긴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높은 줄 알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게 멀리서가 아니야. 가정에서부터. 남이 아니야. 저부터. 여러분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같이 누려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달라지기를 원해.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져요. 이 교회가 계급이 돼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늘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반찬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당해야 돼. 왜 당당해야 되느냐?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을 주는 사람도 교만하면 안 돼. 늘 이건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예요. 이래서 이 교회에 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걸 누려야 된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돼야 되느냐? 집에서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돼야지 이곳에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가면 쓴 사람 많습니다. 집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착한 척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뭐가 충만하게 달라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섬김의 교회. 찬송가 212장 한번 봐. 212장 우리 불러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1절 하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반찬 사용하는 곳에 와서 반찬을 많이 쌉니다. 저 사람이 저거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가져가서는 자기 옆에 있는 자기보다 못 사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그에게 나눠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많이 가져가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저 사람 왜 많이 가져가지? 하나만 생각한다고. 그 사람 마음속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제는 성숙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성숙이란 내 중심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선교사의 모습이라. 가정에서도 상대방 중심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과 다르다고 그랬죠? 지옥은 이만한 젓갈을 줬는데, 그죠? 젓갈로 서로 먹으려고 하는데 젓갈이 이만하니까 입에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넣고 찌르고 뭐.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 똑같은 젓갈인데 상대방에게 서로 넣어주더라 이거예요. 서로 먹여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한 나라를 우리 자신부터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오늘 이 찬송가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인자한 말이 뭐예요? 사랑의 말. 섬기며 좋은 말로 우리가 나갈 때 그게 견고해진다. 가정이 견고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견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섬기며 좋은 말을 할 때. 이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건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남을 뭐 하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그리고 좋은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에게 늘 위로해 줬습니다. 남에게 늘 힘을 줬습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 잘 살아라. 예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며 좋은 말을 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통한 견고로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1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왔습니다. 그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에 와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거기에 베델 제단에 누가 분향하고 있었냐면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등장할 텐데 그가 등장해서 이 제단을 섬기는 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쉽게 말합니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뼈들을 그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다. 이건 저주라는 거죠. 죽은 송장의 그 뼈를 갖다가 제단에 불사르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성취되죠. 더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한 것은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 징조가 뭐냐? 너희 제단, 베델 제단이 갈라지니까 그 제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때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 손이 굳어버렸어요. 마비가 돼버렸어요. 접혀지질 않아. 또한 베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그 위에서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분명히 성취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저 사람의 말은 맞다. 저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보다 뭐를 얘기하냐면 내 이 팔 좀 고쳐달라.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팔을 좀 온전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여로보암의 팔을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납니다. 자, 저 사람, 저 하나님의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저 사람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냈을까?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물을 많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가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딱 돌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가 갑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아들들이 베델의 늙은 저가정의 선지자의 아들들이 듣고는 아버지한테 와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빨리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는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그리고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 말씀에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오던 길로 이렇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 가야 된다. 이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속입니다. 어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줬다. 너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했다. 속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십니다. 자, 먹고 마시고 식탁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죽어서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서 떠납니다. 떠나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그 이후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를 태우고 갔던 낙타도 그 옆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사는 그 고을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늙은 선지자가 듣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 것이다 하면서 그는 달려갑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는 그가 울면서 자기 묘실에 그를 장사를 치릅니다. 그가 엉엉 울면서 자기 묘실에 여러분 자기가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이 사람이 말한 말씀은 다 사실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베델 제단을 향하여 예언했던 것, 그리고 사마리아의 산당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 이 제단이 무너진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걸 누구에게 가르쳐요? 자녀에게 딱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바뀌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안 된다? 된다.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로보암이 다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줬습니다. 베델의 제단에서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체험케 했습니다. 자기 손 굳은 것이 펴지는 은혜를 체험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아침 큐티에서 33절 보십시오.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13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왜 보냈어요? 여로보암을 뭐 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여러분, 이 사람을 왜 죽게 했어요? 회개시키려고. 여로보암에게 왜 능력을 체험케 했어요? 회개시키려고.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그는 더 죄를 짓습니다. 또 무자격의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오늘 34절 제일 끝머리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했다.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들고 일어나냐면 바아사가 들고 일어납니다. 바아사 왕이 들고 일어나서 15장 29절 30절에 보면 완전히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13장에 멸망의 멸망. 그리고 15장 29절 30절에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죽었다고. 여러분, 세상은 다 불신앙 때문에 멸망한다고. 근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그가 우리를 섬겨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처럼 멸망하지 않고 뭘 준다고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믿습니까? 누구만 믿으면. 이게 은혜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라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다른 걸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새 경고하셔요.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야만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이니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밭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됐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의 손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을 다시는 물을 냅니다. 온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3절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을 다시는 물 흘립니다. 온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는데도 여로보암은 무감각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음을 즉시 믿고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예수님처럼 섬기며 좋은 말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보내주시고 옆에 누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영광을 주 앞에 이루실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주 안에 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건인데 정말 의심이 약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교만했던 이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좋은 바람에 살게 하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의 역사 주 안에서 졸졸 나가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만하여 섬길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며 좋은 말 위로의 말을 하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라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